오늘 본문은 특별히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 가지에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바로 그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짓 교훈에 빠져서 구원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두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파선한다, 즉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침몰하여 버리듯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서 참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그렇게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고 난파되어서 바다에 침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힘써서 거짓 교훈을 경계하며 진리의 복음과 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할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잠시 그냥 나쁜 것에 물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중에 항로를 잠시 이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배가 파손되어서 그냥 그 망망대해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일로서 엄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훈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 그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드는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힘써 거짓 교훈을 경계하여 진리에 거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광고에서 매주 이단을 경계할 것을,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그 광고에서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2장에서 바울이 그 한 가지 방책을 제시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즉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반드시 늘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내어놓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거듭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위해서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이후 문맥에서 살펴보겠지만 알게 되지만 바로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하는데, 이 역시 구원의 항해의 여정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여정을 잘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라는 의미이기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한 방책으로서 이것을 간구하게 하는 거죠. 이미 믿음의 항해의 길에 선 성도들이든지 앞으로 또 이 구원의 항해에 같이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거짓 교훈의 위험에 휩쓸려서 파손되지 않도록 구원의 항해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라고 그렇게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선포하는데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항해에 오른 자들로서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 모든 풍파의 위협에 맞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구원의 여정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셨는가를 오늘 사도는 밝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정말 기뻐하셨는가를 또 더욱 증명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된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속전으로 취급하시면서 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얼마나 큰 뜻으로 원하셨으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의 부르심 또한 7절에서 이 하나님의 큰 뜻에 참여하는 일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후 15절까지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온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잘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고 또 권면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항해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항해를 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힘써야 하고 늘 잊지 말아야 할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신 이 구원의 여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항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 구원의 항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큰 뜻으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나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항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또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이미 믿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과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이 구원의 항해에서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우리 성막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항해를 잘 이루어가는 방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 성도들이 잘 참여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힘써 간구하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